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빛과 착한 빛입니다. 참빛과 착한 빛이 됩니다. 빛이라는 것은 생물이 존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시면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꽃이 핍니다. 모두가 하늘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또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빛으로 만들어낸 그 식물,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빛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 존재를 일으켜주고 또한 지켜주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생물 중에 빛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다 깊은 곳에 가보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물고기들은 촉수를 의지합니다. 감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동굴에 가면 박쥐가 있습니다. 박쥐는 빛이 없는 곳에 삽니다. 자신의 몸에서 음파를 발생해서 소나를 쏴서 그 먹이를 찾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박쥐는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빛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빛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됩니다. 빛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빛이 없이 사는 그런 생물들은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그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빛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빛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빛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보다 더 중요한 빛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태양빛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할지라도 그 빛보다 더 중요한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태양빛 아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4절 전반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빛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빛이 있는데 그 빛 때문에 저 산에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동네가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렇고 베들레헴도 그렇고 갈릴리도 가보면 산에 그 언덕에 높은 곳에 그 동네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동네가 보이는 겁니다. 해가 지거나 해가 뜰 땐 동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중천에 해가 떴을 때 그때의 동네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동네에 우리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를 확실히 밝혀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산동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산동네입니다. 오늘의 이 동네는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곳이 바로 산동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동네는 어떤 곳인가? 이런 곳이 됩니다. 이 앞에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생명이 태어날 때 우리 모두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바로 또 교회 옆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도 하지만 죽음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불행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의 모습이란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동네에다가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빛인가입니다. 내가 어떤 빛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좀 과학적인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좀 어려우시지만 참고 들으시면 유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이걸 지구라고 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 맞습니다. 돌고 있지만 어떻게 돌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태양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돌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구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달이 그저 도는 것이 아니라 달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지구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쉽게 표현한다면 총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총알이 돌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지구와 태양과 달은 빠른 속도로 돌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입니다. 우주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지금 지구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태양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입니다. 지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돌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어떤 힘으로 가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많은 천체과학자들이 많은 가설을 제공합니다.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설과 이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우주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알지 못하는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절대 세계라는 겁니다. 우주는 절대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상대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하고 저하고 팔씨름을 합니다. 팔씨름을 하면 제가 이기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제 힘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 힘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50등은 되겠다, 30등은 되겠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제 힘의 가치를 결정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절대세계, 저 우주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놓고 비교해야 되는데 저 우주가 어떤 것인지, 저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주는 절대세계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시간이 있고 무게가 있지만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 시간과 무게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지식과 진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진리가 저 우주에 가면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주의 진리를 모릅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왜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왜 태양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것이 절대세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과학이 발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분명히 이 우주의 진리를 알아낼 것입니다. 우주도 상대적인 세계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렇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수십억 년 동안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대적인 힘이었다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 때 속력이 조금이라도 변했다면 지구와 태양은 충돌했을 것입니다. 달과 지구는 충돌했을 것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와 태양과 달은 똑같은 속도로 총알같이 지금도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힘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절대자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자가 있기에 절대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의 궁창과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별들이, 이 지구가, 이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입니다. 왜 우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수십억 년 동안 태양과 부닥치지 않고 있는가? 절대자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 그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구와 태양을 부닥치지 않게 합니다. 지금도 빠른 속도로 태양과 우주를 돌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건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저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힘이 오늘 내 안에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그 빛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 산동네에 가서 내 빛을 비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동네 어떤 동네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있습니다. 술집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불행과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 이유로 말씀합니다. 바로 산동네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불행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한 사람이 죽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안에 절대적인 빛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을 갖고 가서 산동네에 빛을 비추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과소평가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우습게 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빛의 특성이 있습니다. 빛은 살균작용을 합니다. 빛은 항균작용을 합니다. 균과 싸웁니다. 균을 이기기도 한답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어머님들이 이부자리를 밖에 햇빛에 말립니다. 왜 그럽니까?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균들을, 병균들을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왜 산동네에 가서 빛을 비추라?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사실 우린 이기지 못합니다. 번번이 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안에 빛 대신 하나님 절대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싸움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됐다는 겁니다. 산동네에 병원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있습니다. 가난과 부유가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면 만물이 새롭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승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이 자리에 병드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병은 하나님 동네에 가서 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도저히 풀지 못합니까? 오늘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동네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장차 가야 될 동네가 있습니다. 산동네가 아닌 하나님 동네에서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이 말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왜? 내 안에 절대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광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자,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읽지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좀 의아해합니다. 여기서 등경이라는 것은 방 안에 등불을 두는 곳이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쌀을 사러 가면 대박이 있습니다. 대박과 같은 겁니다. 바닥에 두는 상자를 의미합니다. 상자 아래 등불을 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에 등불을 피울 수 있는 기름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기름의 질이 오늘과 같지 않아서 조악스러워서 그 조도 그 불의 그 밝기가 약했습니다. 그러게 방 안에 보통 등불을 2개, 3개 이렇게 켰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집에 가면 촛대 같은 그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 2개, 3개 놓은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등불이 단수명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가난한 집입니다. 등불을 하나밖에 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 갖고
등불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그 방 안에서 다투게 됩니다. 가령 누군가 바느질 하려고 그러면 그 등불을 내려야 됩니다. 가까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책을 읽는다든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등불이 하나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겠다는 건, 바닥에 그 상자에 두겠다는 것은 나만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 등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등불을 등경에 두면, 높은 곳에 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어떤 애가 먼 곳에서 학교를 다녔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너 특별한 거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얘가 예, 엄마 저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뭐 탕수육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켜줬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시킨 것을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보통 어떻게 했냐면 짜장면을 먹고 나면 그 음식을 그 문 밖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신문지를 덮어 놓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걔가 그날 따라서 그 그릇을 다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걷어들이더니 부엌에 가서 그것을 깨끗이 설거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을 칩니다.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냐? 그 그릇 그냥 내두면 되지 왜 설거지를 하냐?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그 애가 그 설거지를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그릇을 크기별로 정리해서 문 밖에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그릇은 중국집 그릇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 상식은 짜장면 먹으면, 중국 음식 먹으면 그냥 내두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설거지할 책임과 이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치는 겁니다.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야단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내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법적인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의입니다. 짜장면 먹었으면 그 그릇 그냥 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엄마가 야단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짜장면 그릇을 그저 내두는 것은, 씻지 않고 내두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오늘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 바닥에 두는 그 모습이란 똑같은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짜장면을 먹고 그릇을 씻어서 깨끗이 씻어 밖에 내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그걸 보면서 지저분한 음식이 남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보면서 이 집은 무엇인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배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배려는 무엇이냐면 나의 정당성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려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려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 발을 씻기셨습니다. 배신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발로 돌아가서 주님을 배신할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여러 차례 가룟 유다에게 암시하십니다. 너 나를 배신하면 안 된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암시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려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끊임없이 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배려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알면서 속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스러운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멍청한 하나님이십니까? 중국집의 그릇을 수없이 씻어내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역사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는 한 인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참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증명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된 존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배려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설교 듣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광은 무엇인가? 세상 나가서 다른 사람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네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 위해 헌신해 보라는 겁니다. 네 그릇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착한 행실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배려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건 내 권리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세상은 사는 거야. 맞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등불을 말 아래 바닥에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다르게, 무엇인가 이웃을 위해서 다르게 산다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어둡습니다. 왜 세상이 어둡다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빛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이 없어서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빛된 존재로 살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의 빛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나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순절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저 40일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절기 세상과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을 따라가면서 다르게 사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동네에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 죄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보시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세상이 모든 것이 변하는 그 세상을 향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